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8복, 8가지 복 중에 마지막 복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면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런 자가 천국에 가기 때문이다. 라는 그 말씀에 관해서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은 천국은 의로운 나라라는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곳은 의로운 자들만이 가는 곳이다 라는 뜻입니다. 제가 짧지만 이 60평생을 살면서 느끼는 것이, 이 땅에는 정말 불의한 일들이 너무나 많다. 너무나 불의한 일들이, 너무나 악한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살아갈수록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못 봐서 그렇지, 안 들려서 그렇지, 정말 세상 곳곳에 얼마나 불의한 일들이 많은지, 너무나 세상이 불의하기 때문에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절망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의로운 나라, 그 의로운 나라가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의로운 나라, 정말 완전히 의로운 나라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런 소망이 들잖아요. 그런데 더 절망스러운 게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나 자신이 결코 의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나는 정말 완전하게 의로운 세상에서 살고 싶은데 내가 의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황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시켜서 이 세상에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이미 그렇게 다 정죄해 버렸는데 누가 의로운 천국에 갈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난주 말씀에서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를 다른 말씀으로 표현하셨는데, 그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예수를 위해서 박해받는 사람이다.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고 주님께서는 그 다음 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만큼의 의인은 절대로 못 됩니다. 내가 좀 의롭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의에는 절대로 미치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를 위해서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살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의롭다고 봐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의롭다라고 봐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불의한 우리 죄인들에게는 꿀처럼 단 말씀이고,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시는 이 특권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진짜 동아줄입니다, 우리한테는. 썩은 동아줄이 아니라 새 동아줄입니다. 이거 놓치면 그러면 끝장나는 겁니다.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 특권, 이것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네,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근데 예수를 위해서 살지도 않으면서 나는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해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또 한 가지 구절을 가지고서 강단에 섰습니다.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오해하고 있는 것 중 넘버 원, 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복음을 믿었으니까 이제 율법은 필요 없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복음의 시대가 왔으니까 율법은 다 버려도 된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구약을 버리고 신약만 사용하기도 합니다. 미국의 어떤 큰 대형교회는 구약은 절대로 사용하지 않고 신약만 사용하겠다고 그 목사님이 선포를 하신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말씀 보십시다. 17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누구에게도 자 이제 내가 왔으니 율법 시대는 지나갔다, 율법은 지나갔다라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또 너희가 복음을 믿으면 율법에서부터 해방되리라. 그러니 기뻐하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복음을 믿는 우리들은 율법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까요? 아니면은 무지해도 될까요? 당연히 율법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알 뿐만이 아닙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계명들 중에, 즉 율법의 계명들 중에라는 말씀이에요. 율법 계명들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가르치고 배우고 지켜야지만이 천국에서 큰 자로 존경받지, 안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안 된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율법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천국에 가느냐 안 가느냐가 결정되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잘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면 율법의 계명을 잘 못 지켰어. 작은 것 하나 이렇게 막 이렇게 빠뜨리면서 율법의 계명을 온전히 잘 못 지켰는데, 그런데 천국에 떡하니 들어가 앉아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천국에 가 있긴 가 있잖아. 지금 작은 자라고 일컬음은 받지만 율법을 다 잘 안 지켰어요. 근데도 천국 안방에 뚝 들어가 앉아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여러분. 율법 안 지켜도 천국 들어가 앉아 있는 거예요. 주인처럼 막 버티고 있는 거예요. 천국 들어왔어. 근데 주님께서 야, 너는 천국에서 작은 자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반대로 율법 계명을 잘 지키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님은 율법을 잘 지켜서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크게 존경받는다라는 의미로 가르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기본으로 더 돌아갑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에요.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율법은 우리에게 결코 천국의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을 잘 못 지킨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안 지키면 율법 전체를 범한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율법 앞에서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 모든 율법을 다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율법 앞에서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복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우리가 죄인이라도 예수의 은혜로 구원에 이룰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천국에 이룰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게 복음입니다. 율법은 뭐예요? 너희가 이 율법을 다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죄인이다 라는 게 율법이고, 복음은 너희가 죄인이라도 예수를 믿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있다가 지진으로 나오게 되잖아요. 나온 다음에 로마 그 병사 그 옥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 병사는 유대인이 지키고 있던 그 당시의 율법에 대해서 율자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율법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그는 사도 바울이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고 그와 온 가족이 구원에 이르렀고 천국을 선물로 부여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천국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율법이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대답은 yes이기도 하고 no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구원을 받는데 사실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합니다. 율법은 네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율법 없어도 사실 내가 죄인이라는 거 다 알아요.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구원을 받는 데는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어떠한 삶, 어떻게 영생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데는 율법도 크게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겁니다. 즉 우리에게는 복음도 중요하고 또 율법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그럼 율법이 중요하다면 유대인처럼 구약에 나와 있는 그런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당연히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라고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지금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율법이라고 할 때 좀 구분을 해서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은 아주 크게 진짜 러프하게 크게 율법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율법에는 도덕법과 그리고 종교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법 아래는 제사법도 있고 음식법도 있고 뭐 절기법도 있고 이런 법들이 있습니다. 크게 율법은 두 가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뭐 더 나누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도덕법과 종교법. 도덕법은 뭐겠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등등등 이 모럴 로입니다. 도덕법. 종교법은 말씀드린 대로 제사를 어떻게 지내라, 양은 어떻게 잡아라, 또는 너희가 절기를 이렇게 지켜라, 안식일은 이렇게 지켜라 라는 그런 법이겠죠. 그리고 종교법에 넣는 사람도 있고 넣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음식법이 있습니다. 다이어터리 로우입니다. 뭘 먹으면 되고 뭘 먹으면 안 되고, 뭘 먹으면 정하지만 뭘 먹으면 부정하다, 이런 음식법이 있습니다. 아주 여러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법들 중에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법은 뭐겠습니까? 도덕법인 거예요. 모랄 로인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사기치지 말라, 남의 것 탐내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와 같은 그런 계명들. 그리고 나중에 주님께서 더 많이 말씀해 주신, 더 깊이 나가신 그런 계명들이 있잖아요. 성경 보다 보면, 그렇죠? 그 말씀들, 그 도덕법들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법들은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는 그런 법들이 있지만은 그때 상황에서 그 법이 주어질 때에 하나님이 넣어주셨던 그 법의 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발견해서 우리 시대에 맞춰서 지켜나가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구약에 보면 종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노예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이제 우리는 노예가 없으니까, 종이 없으니까 이건 우리랑 무관한 거야 라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마음, 긍휼한 마음, 정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잘 끄집어내어서 우리 직장이라든지 우리 일터에 적용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익스텐드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나머지 종교법은 폐지되었거나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법들입니다. 특별히 제사법은, 이 종교법 중에서 이 제사법은 폐지된 법입니다. 왜냐하면 동물을 희생시키는 제사가 뭘 의미했습니까? 뭘 가리켰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가리켰어요. 그게 제사법은 그림자예요. 실체는, 리얼리티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희생제물로 돌아가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 제사는 자기 임무를 다한 거예요. 이젠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폐지된 겁니다. 그래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뭐 안식일이나 뭐 유대절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뭐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음식법 역시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입니다. 뭐 여러분이 새우를 드시던 말던, 돼지고기를, 삼겹살을 하루에 한 근씩 드시던 말던, 그거 우리 신앙에는 아무튼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삼겹살 너무나 좋아해요. 맨날 하루에 한 근씩 먹어요. 예전에 제 친구,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군대 면제 받으려고 하루에 저녁에 자기 전에 한 근씩 삼겹살을 3개월을 먹으니까 군대 면제 받더라고요. 뭐 이만해지더라고요, 진짜. 풍선처럼. 여러분, 고기만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막 올라가니까 여러분 조절은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조절에 실패했다고 해서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단 건강이 나빠지는 것은 본인 책임입니다. 건강이 나빠진 다음에 주여 왜 나에게 이 비만과 함께 왜 나에게 이렇게 당뇨도 주시고 왜 그랬습니까? 아무리 부르짖어도 주님은 응답하지 않을 겁니다. 하신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고기 좀 끊어라. 그만 좀 먹어라. 그러니까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율법 계명은 뭐예요? 바로 도덕법에 국한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가고자 하는 그 천국,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 세우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하나님의 율법과 무관한 나라는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맞아요. 믿음으로 세우는 나라 맞지만 율법이 무시되는 나라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율법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구구절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가 내 삶과 그리고 나의 가정과 내가 일하는 일터와 우리 사회 안에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기도하는 성도라면은 우리 주님께서 주신 계명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지켜야 합니다. 잘 지켜야지만이 우리는 바로 그 나라에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계명이 뭔지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주님의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를,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계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워가야 합니다. 한 3주 전인가요? 4주 전인가? 한 달 전인가? 조지아 전역에 속도 위반 단속이 대대적으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속도 위반 걸리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뻑하면 잡죠. 그런 경우에 학교 주변에서 속도 위반이 25마일인데 한 50마일로 달리다가 걸렸습니다. 걸려가지고 경찰한테 저는 몰랐는데요. 저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까? 저는 몰랐습니다. 라고 아무리 항변을 하더라도 티켓 받습니다. 그리고 코र्트 가야 됩니다. 이 길이 이게 35마일이었었어요? 난 몰랐습니다. 아무리 항변해도 어겼으면 티켓 받고 코र्트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여기서 사람이란 말은 교인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왜 그러겠어요? 예수님 믿으면
용서받는다라는 그런 굳센 믿음 때문에. 이거를 지혜롭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무식하다고 해야 되나 뭐라고 말해야 돼요? 그런 믿음을. 나 예수 믿으니까 다 용서받으니까 괜찮아. 용서받으니까 괜찮아. 이거 진짜 무식한 믿음입니다. 맞아요. 용서받습니다. 용서받는데 여러분, 용서받는데 죄에 대한 결과는 우리가 지고 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이해가 가세요? 용서는 받는데 그 죄의 값은 내가 지고 간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둑질을 하지 말라라는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내가 도둑질했습니다. 하나님 손해봤습니까? 하나님 손해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내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께 죄를 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불순종했으니까 하나님께 죄를 졌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 믿으면 그 하나님 앞에 불의하게 된 그 불의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도둑질에 훔쳐서 피해본 사람, 그걸로 말미암아서 사기쳐서 그걸로 말미암아서 막 가정이 막 풍비박산이 났어요. 그거 어떡할 거예요, 그거? 그 죄값을 내가 치르는 거예요. 감옥 가야 됩니다, 나는. 감옥 가는 거예요. 용서받았다고 해서 감옥 면제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내가 예수 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되어서 천국 간다고 했다고 해서 내가 가져온 그 데미지, 내가 사람들에게 입힌 그 피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난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가, 우리가 범한 죄가 절대로 결과가 없지 않습니다. 인컨시퀀셜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죄를 짓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매우 어리석은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지 말라라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결과가 없는 죄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결과 다 우리한테 돌아옵니다. 용서는 받았는데 난 천국 가지만 이 땅에서 다 그 나의 죄값을 내가 다 치른다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죄값을 안 치르는 경우도 왕왕 있겠지만 죄값은 내가 치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내가 용서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내가 죄를 졌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천국 시민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죄를 졌을 때 그 죄값을 이 땅에서 받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이게 올바른 신앙입니다. 여기에서 밸런스가 무너지면, 그래서 교인들이, 신앙인들이 욕을 먹는 거예요. 용서받는다고 나가서 또 보챈지 탁 하고 다니고 말이에요. 또 가서 또 할렐루야. 아휴, 진짜 이거는 정말 무지한 겁니다. 무지한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배워서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거예요. 율법이 새기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율법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지켜야 할 그 율법이 있다. 그 율법은 바로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너희에게 어떤 그 영생의, 질적으로 영생을 너희가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요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 여러분이 부지런히 읽으면서 그 주님의 말씀, 복음 안에 있는 율법이 있잖아요. 법, 그리스도의 법이잖아요. 그 법을 우리가 정말 잘 지키는 그러한 복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우리가 견고히 세워나가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서 거기서도 존경받는,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